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어제처럼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52장 13절에서 53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차이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은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어제는 이사야 선지자가 설명한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이 평상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의 평상시 모습은 어땠는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연한 순 같다,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다, 또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둘기로 제물을 드려야 될 만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셨고 또 어린 시절부터 성장한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이 요셉이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일 만큼 참 사람들에게 존재감도 없이 또 능력도 없이 호감 가는 인물도 못 됐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왜 이런 모습과 환경에서 자라나셨을까? 성경은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요함이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요함, 이걸 말합니다. 또 부요함이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세상을 살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이 돌보신 가운데 또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이 부요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는 바로 오늘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을 우리가 본받는 것입니다. 신학교도 가고 목회자 되고 또 먼 이국 땅에 선교사의 사명 갖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도 우리가 낮아짐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 주에도 우리가 모두 또 마음으로 드린 설립 감사헌금으로 우리 먼 또 이국 땅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께 보내드렸습니다. 이처럼 보냄받은 사명자도 있으나 보내는 사명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요. 또 삶으로 들어간 사명자들이 있어요. 우리 직장 생활을 하면 참 생활하는 동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참 미묘한 갈등이 많이 생기는데 그럴 때도 내가 한 번 더 참고 양보하는 것도 예수님 따르는 길입니다. 또 사업을 하면 더 이익을 가질 수 있는 순간이 있는데 공평한 저울추를 사용하라라는 성경 말씀에 따라서 정직하게 값을 매기는 것도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또 내가 부모로서 또 누군가의 자식으로서 나를 가장 지켜보는 사람들, 부모, 자녀, 형제들이 있는데 가장 가까이서 나를 보는 자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선한 모습을 보여줄 때 나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들입니다. 낳고 천한 자리임하신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섬기고 또 내가 한 번 더 참고
인내하고 내가 더 선한 양식 비춰준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이고 이것이 삶의 예배이고 또 삶 속에 들어간 사명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의 모습은 어땠느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52장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라거니와. 타인보다 사람들보다 상하였고 상하였도다라는 말은 이렇게 두 번이나 표현된 것은 예수님이 이 고난 당하실 때 심각한 육체적 훼손을 당하셨다라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때 도대체 어느 정도로 심한 훼손을 당하셨으면 사람들이 그에 대해 놀랐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역사적 고증에 의거해서 만든 20년이 넘었어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죠. 지금까지 나온 영화 중에도 그 이후로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정확하게 담은 영화는 없을 것입니다. 영화에서 배우들이요, 이 영어를 쓴 것도 아니고 히브리어를 쓴 것도 아니라 아람어를 다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쓴 언어가 아람어였습니다. 그만큼 사실적으로 만든 영화죠. 그런데 이 사실적으로 만든 영화가 왜 이렇게 관객들로 하여금 불편하게 보였을까요? 저는 대학 시절에 이 광주 민주운동 그 현장 사진들이 이렇게 학교에 이렇게 행사차 걸어놓은 사진을 보고는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잔악하게 죽은 광주 시민들의 모습 때문에요. 정말 이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인가?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영화나 책에서는 그런 사실을 마주하기가 힘들어서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들을 위해서는 노출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처럼 사람들은요, 있는 그대로 보기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자체 마주할 마음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도 사실적으로 만든 예수님의 그 고난 당하신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잔상에 남겨져 있고 또 보려고 하면은 볼 자신이 잘 없습니다. 처음에 볼 때는 저렇게까지 잔인했다고, 뒤에는 어떻게 저렇게까지 묘사했을까? 이 감독이 원망이 될 만큼 예수님이 육체적 훼손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사진을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면 처음 채찍을 맞으실 때 예수님이 나무에 저렇게 손이 묶여서 있습니다. 이 로마군이 들고 있는 채찍의 그 끝에 갈고리가 날카로운 쇠조각이 치렁치렁 달려 있어서 한 대 맞을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고통에도 예수님은 신음소리를 예수님도 참을 수 없어서 내뱉고 계십니다. 한 대 한 대 맞을 때마다 다리가 덜덜덜 떨고 계십니다. 있는 힘껏 내리쳐서 등과 머리, 다리까지 난도질이 돼서 예수님이 쓰러졌을 때는 그 배와 가슴까지 채찍을 내리치는 이 무자비한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다 맞고 일어설 수 없어서 구치장으로 끌려갈 때는 땅바닥은 피로 흥건하였습니다. 그 모습은 본 현장 사람들과 어머니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현장을 지켜본 영화 관객들도 충격적인 순간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면 이 채찍뿐만이 아닙니다.
무거운 십자가 나무 메고 저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 했는데 쓰러지면 로마 군인 채찍을 맞으셔야 됐고 나중에는 채찍도 소용없을 만큼 지쳐 쓰러질 때는 그 큰 나무가 자신을 짓누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맞으셨는지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예수님의 온몸은 갈기 찢겨져 있어서 이 손과 발의 대못 자국에서 난 피보다도 오히려 온몸에 찢겨진 그 상처 틈으로 흘러낸 피가 도저히 산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요.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라는 예술가가 만든 십자가 조형물이 바로 저건데요. 저기에는 기존 작품들과는 다른 점이 예수님이 발가벗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논쟁이 많았다 합니다. 그런데 저게 사실입니다. 로마 십자가형은 거의 발가벗겨 매단다고 합니다. 실오라기 하나 없는 나체의 모습으로 달았던 거죠. 성경에도 보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 조각을 서로 제비 뽑아 나누었다 했으니 저게 맞는 거죠. 발가벗겨졌다라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수치심을 주는 행위입니다.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심을 안긴 건데 로마 십자가형이 바로 그런 또 형틀이었습니다. 7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요, 마치 그 충격 현장을 지켜보고 있는 듯이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며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 놀랐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감추지도 꾸미지도 않았습니다. 가감없이 고난당한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놀란 또 다른 이유가 뭐겠습니까? 심한 육체적 훼손도 있겠지만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또 놀랐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난받는 종이 아니라 그들의 기다린 메시아는 승리하는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처럼 주변 민족들을 복종케 하고 정복했던 것처럼 지금 이때 오셔서 로마를 물리치고 다시금 이스라엘의 강대국으로 세우는 전치적인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종려나무 흔들고 예수님을 환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승리하기는커녕 매를 맞고 가장 그 잔인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에게 지우는 극형의 그 십자가를 매달리는 그 무기력한 모습과 윤기 나는 근육 몸이 아니라 온몸에 피투성이 상처투성이 되고 훼손된 모습, 발가벗겨 수치심을 당한 예수님 모습을 보았으니 많은 사람들이 놀란 것입니다. 어쩌면 이사야는 많은 사람이 놀랄 것을 대비해서 미리 놀라지 말라고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다라고 말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메시아를 기다린 유대인들이 오늘 이 이사야의 말을 조금이라도 귀 기울였더라면, 조금만 그의 말을 믿었더라면 그들은 눈앞에 있는 그 메시아를 보고서 놀라거나 이상하게 여기거나 조롱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알고 준비한 마리아 같이 향료컵 깨뜨려 그의 발에 부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무덤을 준비한 아리마대 요셉과 100리트라라는 향료를 준비하여 부어드린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의 죽은 몸을
존귀하게 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난당한 메시아의 모습을 놀란 것은 당시 유대인들뿐만이 아닙니다.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당한 예수님을 보게 된다면 여전히 놀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우리도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모습, 무기력한 모습을 외면하고 싶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 믿는 일이 십자가의 길이 아닌 형통한 길, 승리의 길, 영광스러운 길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불치병 낫고 기도가 바로바로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자식이 길이 잘 되길 바라고 내 삶이 윤택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내 삶은 어렵고 힘들면 예수님이 존재하기나 하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는가? 내 기도는 듣고 계시나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권세 앞에서 무기력하기만 예수님의 모습에 놀라고 실망했기 때문인 거죠. 물론 예수님의 3년 사역의 동안 많은 병자 치유하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무릎 꿇었습니다. 심지어 로마 백부장들도 예수님 영적 권위 앞에 무릎 꿇었고요. 백성들이 배고픔 아시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도 4,000명도 먹이셨습니다. 귀신도 내쫓으셨고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승리의 왕으로 또 세상 권세 위에 계신 분으로 나타나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를 외칠 때에 제자들도 그와 같은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됐고 그 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게 됐고 예루살렘 교회는 터질 듯이 부흥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 보면 예수 믿는 것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이런 일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에는 난데없이 고난의 길을 걸으십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정치 지도자들과 로마 총독의 심기를 거드려서 스스로 채찍에 맞으셨고 스스로 십자가 길을 걸으셨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놀랐고 충격에 빠졌고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고 자신이 따랐던 스승인 예수님이 왜 그런 길을 걸으셨는지 도무지 이해도 용납도 되지 못해서 낙심하고 문 걸어 잠그고 두문불출했던 겁니다. 왜 예수님은 대단한 능력 보여주시다가 마지막에는 도살당한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의도와 목적은 항상 맨 마지막에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대화 나눌 때 처음부터 내가 하고 싶은 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저런 안부 묻고 서로 마음이 열렸을 때 그때서 사실 내가 연락한 이유라고 하면서 본래 목적 이야기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의도와 목적은 이 마지막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에서 나타났습니다. 그가 고난당하신 이유를 이사야는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고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 누리고 우리가 깨끗함과 거룩함을 얻어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최종 목적이요 고난당한 종의 모습으로 보이신 이유인 것이죠. 그러니 고난 속에서
저와 여러분 메시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면 놀라고 낙심에 빠질 게 아니라 바로 그때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고난당하셨는데 우리도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그 속의 의미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눈뜨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믿어서 잘 되면 좋죠. 형통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남들 부러워할 만큼 자식들도 잘 되고 경제적으로 또 윤택해지고 건강 잘 지킬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괜찮은 삶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당하셨습니다. 직접 고난당하셨습니다.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었듯이 우리도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는 눈을 뜨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당할 때에 고난에 참여한 것을 즐거워하라라고 했습니다. 왜냐? 고난이 내게 찾아온 목적은 그의 영광이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나,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떤 기쁨과 영광을 준비하고 계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인내하고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코리 텐 붐이라는 여사가요, 본래 네덜란드 사람이었어요. 그녀의 집은 시계공 가문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또 괜찮았습니다. 그들은 또 기독교인이로서요, 이유 없이 독일 나치군에게 잡혀가는 유대인들을 자기 집에다가 숨겨줬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걸 고발을 해서 가족 모두 다 독일 나치 수용소에 들어가게 됐고 굶주림, 학대, 죽음을 매일마다 마주하게 됐어요. 결국 가족들이 죽고요, 이제 언니와 자기 자신만 남았습니다. 예수 잘 믿고 말씀대로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질문이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수용소에 들어가면 간수들이요, 남자든 여자든 모두 다 벌거벗겼습니다. 두려움, 수치심, 무력감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 코리도 자신이 여잔데 사람들 앞에서 이게 벌거벗겨졌을 때는 정말 죽고 싶었다 합니다. 바로 그때 뒤에 서 있던 언니 베치가 이런 말을 했대요. 코리, 우리가 벌거벗은 것이 처음이 아니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졌어. 그 언니의 말이 코리로 하여금 수치심을 이길 수 있는, 그 고난의 시간에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다 합니다. 고난 속에서 고난당한 예수님을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수용소에서도 항상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붙들고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수용소에 있는 벼룩까지도 감사했답니다. 나중에 깨달은 것은 그 벼룩 때문에 내 몸과 생활이 너무너무 불편했지만 그 벼룩 때문에 간수들이 막사 안에 들어오지 않아서 마음껏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상황을 보면 낙심이 찾아오지만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일어나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해석이 되기 시작하고 해석이 되면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날마다 공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에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는 은혜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날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타인보다 상하였고 사람들보다 상하였던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종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실 뿐만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서 낮아지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나중에 우리도 받게 될 그 영광의 순간을 기대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놀랄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예수님을 닮아 살아간다 하며 고백하고 또 따르는 복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